안녕하십니까. 화란 안정섭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부처님은 종파가 없었는데 종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인도에서는 그래서 불교가 망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이 한 5, 60회 전화도 겸해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 텔레비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심지어 유럽이나 카나다 같은 데서도 보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 볼 때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나도 인도 불교가 인도에서 분열이 됐으면 거기서 망해야 되는데 나중에 파키스탄에 가서 보니까 거기 북부 인도에서 발전한 불교가 유럽에 들어가 가지고 그 예수님까지 연관지어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지구촌은 한 집안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하고도 연관을 가지고 또 신부님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라든지 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 외면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쪽 사람들을 만나보면 형제지간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실정이나 중국 실정이나 별로 다른 것이 없어. 그래서 역시 이것은 부정적인 면에서 불교를 볼 것이 아니라 좋은 점 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 누구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한국 불교에 분쟁이 생겼을 때 대처 비구 이렇게 하는데 정부에서는 비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하고 대처성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처성들이 8,000명이 넘어. 그리고 비구성들은 325명인가 내가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은 3,500개가 넘거든. 그러면 그 절을 다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스님은 없는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지내면서 한 30년이고 50년이고 절에 있는 사람은 절 살림은 스님들이 하고 가정생활을 거기서 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게 정화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비구 속에서 대처가 생기지 대처 속에서 비구가 생기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가졌지만은 그때 당시 형편으로 볼 때는 그게 불가피했어. 그런데 지금은 종단이 480개가 넘도록 한국에 생겨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근본 불교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당장에 우리 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50년, 100년쯤 지내면은 새로운 불교 인동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시대가 전부 아파트 시대로 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절은 관광객밖에 안 됩니다. 구경꾼들 구경하는 장소에 불과하고 수도원이 필요한데 수도원이 가서 자기가 만족을 못하면은 어떻게 돼? 자기 아파트가 수도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돌아오고 있다.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뭐 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나 혼자 부처님 모시고 그냥 남자 삼아서 공부해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공부하러 걸로 오면은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전문인만 특별한 사람이 불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적인 철학적인 문학적인 면에서 다양한 불교를 익혀가지고 대중된 그 불교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12회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까지는 들어오질 못하고요. 중국에서 내가 그치려고 그러죠. 그 중국 불교는 우리가 볼 때 중국 불교를 본달다 보니까 종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국 불교가 그렇게 외골수로 종파 불교가 만들려고 해서 된 거냐? 그게 아니고 800년 전 당나라 때에 유명한 그 천태지자 대사 같은 분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서 출가해가지고 스님 되고 60도 못 살았지만은 그동안에 8만 대장경을 다 봅니다. 다 봐가지고 종합을 해가지고 한 가지만 배워가지고 그걸 옳다고 주장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경륜론 3장을 다 보신 뒤에 불교를 교학적인 면에서 착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그 체계는 결국에 오교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역사를 쭉 부처님 도깨친 뒤에부터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도깨친 바로 후에 부처님이 본 세계는요, 우주 법계를 봤어. 우주 법계를 봤기 때문에 저녁에 이게 하늘 쳐다보셔 별이 얼마나 많은가. 그 세계를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100억 1월 세계라고 그래. 해와 달이 100억 개 되는 세계. 우리는 해와 달 하나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계 밖에 가면 또 그런 세계가 있고 또 저쪽에 가면 더 큰 세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100억 개 되는 이런 세계가 무진법계를 형성하고 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중간히 이야기했다가는 머리만 아프게 되니까 나나 알고 그냥 조용히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재석천왕하고 대범천왕이 와가지고 건장하는 바람에 아주 불교를 새롭게 이제 설명하게 됐다. 암경부터 설명이 됐다 하는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불교를 어렵게 가르쳤느냐? 그렇게 않단 말이요. 우리가 경전, 기초 경전을 이렇게 쭉 보면요. 부처님 경전 가운데서 부처님이 주로 많이 읽고 속으로 외우고 다녔던 경전이 이 소아함경입니다. 암경 가운데서도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80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부처님이 혼자 생각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대방들이,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다니면 그 노래에 맞춰서 부처님도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은 말 같으면 뱀이 독이 퍼질 때 약초로서 치료하듯이 이미 생겨난 분노는 사랑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뱀만 독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화를 내보세요. 뱀보다 더 독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스린 데는 그냥 같은 독으로 다스렸다가는 같이 죽고 마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풀고 가야 된다. 다 이 세상에 나와서 맺힌 것, 전생에서부터 맺힌 것은 풀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인생이 누구를 위해서 썼냐? 내가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사바세계가 전부 고통세계였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고통세계도 아니고 즐거운 세계도 아니요. 즐겁게 생각하면 즐거운 세계가 되는 거고 고통세계를 보면은 고통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우리 누님이 이 98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사시던 할머니인데 우리가 다 5살 터울이요. 큰 누님이 98살, 작은 누님이 93살, 형님이 88살, 내가 82살. 그러니까 다 5년 만에 한 번씩 태어났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귀엽게 이게 잘 자랐는데 누님이 6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6남매 가운데서 한 놈이 죽었어. 만나기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5놈을 위해서 좀 울어주면 좋은데 죽은 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했는데 내가 엊그저께 가서 인사드리면서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가지고 40명이 넘도록 제사 지내는데 그래서 사촌들까지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그런데 불교인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전례로 집안에 그렇게 하기는 유교식으로 다 하고 다른 사람 말하고 싶은 사람 기도드리고 싶은 사람 기도드려라. 하나도 기도를 안 드려. 나만 내가 반야심경 한번 해줬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자기 철학과
자기 문학이 형성되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누님한테 내가 울지 않았어요. 누님 아주 재밌겠습니다. 이 손자들 보면 아주 재밌겠어. 그때 잃어버렸던 자식 생각하세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가면 만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두 웃고 초상을 잘 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지내고 보면은 그때 당시는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 같지만은 지내고 보면은 환희요. 다 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그림자를 잘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래도 눈만 감으면 나타납니다. 그러면 빗자락으로 한번 실어봐라. 걸레로 한번 닦아봐라. 그림자가 닦아지는 거 보스? 안 닦아집니다. 그건 환이기 때문에 안 닦아져요. 실제로 있다면 닦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환에 속아서 살고 업에 속아서 살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것을 화내지 말고 사랑으로서 풀어버리고 살아라. 그런데 부처님이 간데스 강가에 앉아서 참선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너편에서 아주 재밌게 노래를 부른 놈이 있어.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고 새끼 밴 어미소도 있고 다 자란 암소 항소도 있으니 하늘이여 비를 내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내리십시오. 그런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부처님이 톡 깨치고 나가지고 혼자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보았노라. 집을 보았어.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집도 봤고 수상행식으로 만들어진 정신적인 집도 봤어. 허물어질 것은 다 허물어졌어. 있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한테는 근심 걱정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는데 여기서 부처님이 그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고 새끼 밴 어미소도 없고 다 자란 암소 항소도 없으니 하늘이여 비를 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뿌려버리십시오. 없어질라요? 없어질 것이 없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줄 알았으면 미리 단속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이 제일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루에 한 때나 두 때 먹고도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장소에 가니까 그 산 골짜기에서 고기를 잡는데요. 애기들 데리고 할아버지가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딱 2마리가 잡히니까 한 마리만 딱 건져놓고 한 마리는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새끼를 낳아야 다른 놈들 먹을 수 있지. 얼마나 거룩한 유식한 사람도 아니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데 전통적인 삶의 방식이 그래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갖다가 챙겨놓고 썩혀서 없어? 도저히 그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유와 무소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깨우쳐주는 노래를 부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예요. 상대방. 그래서 부처님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부자로 알았는데요. 부처님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전 우주가 전부 부처님 것이네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집이 많은 사람이 누구요? 강남에 120채 가진 사람이 제일 많다. 그런데 부처님은요. 억만장자보다 더 많아. 세계 각국의 부처님 법당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 빌딩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많다는 생각이 없이 마음대로 써라. 그러지 제한을 붙이고 거기서 빈부를 따지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지면 가진 대로 여러 사람을 유용하게 살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그게 부자가 가져야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소유와 무소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노래를 부처님께 부르고 이렇게 간단명료했던 불교가
종단이 만들어지니까 야, 우리 것도 우리 것식으로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상자부, 대중부가 20부파로 나눠지니까 그 부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전을 따로 만듭니다. 그것이 장하암경, 중하암경, 자바암경, 증일하암경. 비슷비슷한 종파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 한두 마디만 되는 불교 경전을 이런 종파들이 만들다 보니까 팔만대장경이 돼버리네. 여러분이 조금 책을 읽어보세요. 사흘만 읽으면 머리 아파서 난 못 읽었다고 그러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경전이 만들어지니까 계율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4분율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는 5분율을 중심으로 한다. 10속률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각가지 계율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또 옳고 그름을 따지다가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겼다. 그러니까 누가 분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근본 부처님의 정신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정으로 따라서 하면요, 정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에도 끈날리지 않고 지적인 면에서 사리를 판단해 가지고 올바른 사람의 길을 일러줄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아까 인도 불교가 유럽 불교로 발전을 합니다. 우리는 뭐 유럽은 기독교만 있는 줄 알지 불교는 없는 줄 알지만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 일대를 다 보면요, 불교 경전이 지금 옛날에 들어가지고 있던 경전을 파헤친 것이 책에 한 6천 권이 넘을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번역하고 보면 다 불교 책이요. 3분의 2가 불교 책이니까 기독교인들은 벌벌 떨면서 하지 말아라, 번역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 안 된다고 그게 없어져요? 문화재는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 옛날에는 이렇게도 믿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예수님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 어머니가 불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장사하러 온 사람들이 불교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민족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믿고 살기 때문에 조상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다 지금 와서는 세계 고고학적인 자료로서 대단히 중요하게 이해되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원시인들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그래서 그대로 갖다가 놓고 있습니다. 유럽에 지금 프랑스, 영국, 독일 그 일대 이태리 일대에 있는 미라만 해도요 1,000개가 넘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가서 보면요 썩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손에다가 뭐 쥐고 있느냐? 오리브나무 잎사귀. 또 관은 전부 오리브 나무로 만든. 그게 벌레가 성하지 않아요. 다 해서 그냥 낙근이 되고 하니까 산 사람처럼 다 그냥 있어. 처음 보면 조금 무섭지. 나중에 만져보면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랑 똑같아. 원리는 똑같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인간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부처님의 대자대비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없는 것 만들어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것을 재배해 가지고 먹고 사는데 좀 많이 생산하면 나눠 먹고 살고 적게 하면 적게 나눠 먹고 살아야지 그걸 가지고 또 장사해 가지고 큰 부자만 되고 어느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사실은요 기수국 고독원을 지었던 급고독 장자 그 어머니가
말도 못하게 급고독 장자가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루에 10,000명씩 먹기 살리거든. 얼마나 미워하던지 말이죠. 상대를 안 씁니다, 어머니. 그리고 부처님을 거지대장이라 해가지고 봐도 인사를 안 할 정도로 됐네. 그래서 몰래 요즘 말고 같으면 한 100만 금 정도를 갖다가 간데스 강가에다가 모래에다가, 옛날에 은행이 없으니까 모래에다가 숨겨놨는데 그냥 석 달 동안 비가 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보세요.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기는 대로 나눠 먹고 삽시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이 거기 마지막에 병이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기타 태자가 병이 들었을 때 가서 문안을 갔어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오늘은요 껍보리죽도 공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가 이 세상에 베푼 그 지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좁쌀알 같은 중생을 전부 이 기숙국 고도원에서 제도를 했는데 그 경전을 읽을 때마다 네 이름이 들어가 있어. 여시아문 아사원이 일시에 불이 제4이국 기수국 고도원 할 때 기수는 기타 태자 나무 숲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도원이라고 하는 말이 수다따 장자의 별명이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에 의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도 수다따 장자가 들으면 웃을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의심했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요, 꼭 눈앞에 있는 것만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주어지면 그만 끝나지. 그러니까 내 피 얽힌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이 있으면 좋아하고 자식이 없으면 슬퍼지 않아요. 그것이 유전적인 인생관이요. 유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유전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 유전적인 인간을 가졌어도 인생관을 가졌어도 결국엔 자기는 죽고 마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돈도 잘 벌어서 부자로 살아야 되지만은 명예를 얻어야 되겠어. 명예를. 그러면 죽은 뒤에도 이름을 불러주거든. 죽은 사람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줄 수 있도록 생각을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절에다가 뭐 시주를 했는데 거기다 이름 다 적잖아요. 그게 다 명예적인 생명관 가운데 하나예요. 누가 읽어주든지 안 읽어주든지 자기가 지은 복덕은 그대로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기 이름을 확인해야만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절에 갔다가 축원하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속상해서 그냥 나와버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은 일은 그대로 공덕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명예적인 생명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세상 밖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이 우주적인 신앙의 본체가 된 거예요. 있을 것이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중국의 당나라 이세민 씨 자손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이세민 씨인데 저 하늘의 별 속에 가서 들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별 속의 세계를 옥황이라고 불러보는 거예요. 그 옥황상제가 나와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오키나 여기 해요. 태양 속에 가서 일본은 조상들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상상이지. 우리는 마음속에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부서지더라도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전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은 이 천태지자 대사가 전체를 다 읽고 이제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함경은 부처님이 12년 동안 설했는데 설은 내용을 보면 인과법이 중심이다.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많이 지으면 많이 받고 적게 지으면 적게 받고 좋은 일 하면 즐겁게 받고 그 나쁜 일 하면 괴롭게 받는다. 그것이 바로 인과법이거든. 그 다음에 이 세상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 밖에 다른 세계를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강북에서 살던 사람이 강남으로 이사 와가지고 집을 새롭게 짓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요. 이 세계에서 내가 만족 못하니까 극락세계 하나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게 법장비구가 생각한 사고방식이요.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밖에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부처님들 눈으로 보면은 100억 1월 세계가 있는 가운데서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211곳을 봐가지고 모델만 되는 것만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꾸민 것이 극락세계예요. 그러니까 200에서는 한 곳을 갔다 온 것도 극락세계 한번 갔다 오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모델이 무엇이냐? 극락세계 10종장엄이요. 법장서원 수인장엄 원이 있어야 돼.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중생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우면은 당연히 그런 세계가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로 내가 만들까? 그분은 48가지로 만드는 거예요. 48은 원력으로. 그래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좋아야 되겠다. 물이 나쁘면 안 되는 팔공로스가 항상 넘쳐 흐르도록 해주고 연꽃이 그 속에서 피고 또 연꽃 속에 가서 집이 지어지는데 어느 정도 크느냐.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이요. 연꽃 하나가 탁 거기에 일어나면 그 속에 가서 상품 상생이 만들어지는데 사방팔심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사방팔심이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온갖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 있지. 그것이 바로 법장비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 중생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나는 여기서 만족 못해. 극락세계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이제 극락세계를 가서 보면은 말도 못하겠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야기예요. 상품 상생에 가니까 어떤 임금님 집도 있고 중품 중생에 가니까 어느 부잣집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집도 거기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내생에 가서도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나도 이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지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쁘게 생각할 건 없어. 단지 이 같은 세계에서 살면서 자기 혼자만 누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더불어 지내면서 잘 살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복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해서 한데 부처님 경전사는 것을 방등경, 반야경, 그 다음에 법화경, 열반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지혜가 없으면 무시당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배워서 익히는 지혜가 있고 깨달아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들고 하는 것은 깨닫는 것이 제일이요. 여기 와서도 듣고요. 사실 원래 내 속에 그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냥 깨달으면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은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깨닫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점점 깨닫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비밀이 통해지는 사람이 있어. 비밀이 통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밀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비밀교 가운데서도 부정교 결정돼 있지 않아요. 지은 바 업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있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가도 5, 60도 돼가지고 갑자기 부자 되는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데 어째서 부자 됐느냐? 그 이유를 안다면은 부자가 잘 나눠먹고 살면 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전부 부처님 경전에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스님이 책을 가져와서 이런 것도 불교의 책이 있습니까? 그래. 그것이 천지파량 신주경이요. 많이들 읽지 않아요. 사실은 인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한번 공부를 해봐가지고 보자. 그랬더니 조선조 때 유명한 스님이 거기에 해설을 붙였어. 해설을 붙였는데 어째 유명한 스님이 그런 위경에다가 붙였을까? 근데 다 있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천지 하늘과 땅에서 파량 8가지 양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음적으로 살아. 남이 아까 모를까. 비밀이 많아. 그래서 한데 그것을 뒤집어 놓고는 그냥 살게 되면 양적으로 살거든요. 양적으로 살면 무엇이 좋은 점이 있느냐? 때때로 좋아. 속이지 않고 누가 볼까 그 비밀이 없기 때문에 시간마다 좋은 시간이 돼. 달마다 좋은 일 하면 돼. 해마다 좋은 해. 그래서 그 경전 내용을 쭉 종합을 하니까 4가지요. 시시시오시. 일일 시오일. 월월 선명월. 아주 다달이 좋은 일만 하면 되겠다. 연년 시오년.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생각이 뒤집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 귀, 코, 혀, 몸 5가지를 가지고 색성형 미촉을 보고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남이 아까 몰래 하는 것도 많아. 그것이 몰래 하는 것은 음적인 거예요. 음적인 건데 그것을 공적인 면에서 딱 뒤집은단 말이요. 그러면 눈이 하고 싶은 대로, 귀가 하고 싶은 대로, 코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는데 성소작지요. 해주면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성소작지요. 그런데 몰래 하면서도 이것은 내 것이다. 저건 다른 사람 모르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견, 아만, 아치, 이렇게 아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제7 만화식이 하는 짓이거든요. 제7 만화식이 전부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 다 내 것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자기한테 눌려서 죽어버려요. 제7 만화식이. 그런데 더불어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평등성지가 되버려. 평등성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쭉 거기에 이제 해설이 나온단 말이요. 그리고 제60 가운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잘 조화를 이루면은 모든 것을 볼 때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형성된다. 묘관찰치.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되기 때문에 남한테 속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생일이나 현생일을 살피려면 본 마음을 탁 뒤집어져 버리면 이 대원경계가 되버려 큰 거울이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 비춰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잘못한 점이 많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한번 뒤집어지면요 그 다음부터서는 속일 필요가 없어. 다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천지파량이라는 것은 파량이라고 하는 말이 음을 뒤집은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뒤집을 때도 때가 있는 것이다.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때에 맞춰서 잘하는 사람이 지혜인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박사를 받았어. 근데 그분은 뭘로 사느냐? 어디 가서 큰 배가 건조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 보다가
천지판왕 신주경을 잘 외우니까 그냥 그걸 외워달라고 그래. 가서 한 번 하고 나면 보통 500만 원,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큰 배니까. 그럼 와가지고 내가 청량리에서 노인들 모시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한 2대, 3대를 잘 공양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던 것을 알아가지고 벌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두 사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은사 되시는 분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 스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무식하다고 했는데 천지판왕 신주경 외우는 데는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 다 소리도 좋아하고. 이런 점을 비춰보면은 모르는 것은 알고, 안 것도 이제 거만하지 않으면은 기억이 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태지자대사가 참선하는 방법을 보니까 인도에서 하는 것은 이빠사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국에 하는 것은 일반 선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두 개 돼서는 안 된다. 이빠사나 속에서 선도 이루어지고 정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마하지간이라고 해야 되겠다. 마하지간. 마하는 크다는 말이요. 아무리 넓고 깊은 것이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마하지. 지는 뭐냐? 잘못된 것은 그쳐. 그칠 지자니까. 그런데 그쳤는데도 눈만 감으면 이상한 대로 마음이 가. 그 가는 것을 관하는 거예요. 진짜 일로 가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마하지간이 형성이 돼가지고 독깨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 어째서 안 되느냐? 저는 눈만 감으면 캄캄합니다. 캄캄하면 밝은 빛이 나야 되니까 아미타불 연불을 해라. 아미타는 광명이거든. 그러니까 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연불법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이 연불을 아미타불 불러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나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자기 소리만 잘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세상 사람들이 소리를 잘 들어야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 거 아니에요? 그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천하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너무 연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그럼 병 고치는 방법이 간단해. 부처님은 지수화풍 4대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병이 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치대는 뭐예요? 뼈를 단단히 하는 거고, 수는 살결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숨 쉬는 것은 호흡에 바람을 마시는 건데, 왜 바람이 잘 안 들어갔냐? 속상해서 속에서 열이 나면 바람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누가 의사가 가르쳐주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4대병을 잘 자기가 조절을 하면은 배고플 때 잘 먹어주고 또 과하면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고 적당히 잘 먹어주고 또 때에 맞춰서 잠도 잘 자주고 이렇게 하면은 일생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달마대사 이후로 육조 스님을 제일 칩니다. 그렇지만은 학문으로서는 아까 천태지자사를 제일 치기 때문에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한국의 천태종이에요. 그리고 그 일부에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진각종이라든지 이렇게 진을 외우면서 하는 건데 다 교학적인 면에서 난 것은 이분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이제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사경도 하고 하면 이제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감사합니다.